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신약 370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는 주인공인 샤일록처럼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악덕 고리대금 업자들이 몇 등장합니다. 그 소설 속에 나오는 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아리따운 딸을 둔 한 무역상이 악덕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무역상의 배가 풍랑을 만나 손해를 보고 돈을 갚지 못할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니스에서는 돈을 갚지 못하면 무서운 형벌에 처해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고리대금 업자가 보니 이 무역상에게는 더 이상 돈 한 푼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옥에 보낸들 본인에게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침 무역상이 19살 된 아리따운 딸을, 무역상의 19살 된 아름다운 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이 고리대금 업자는 그 딸을 차지하기 위해 술수를 부립니다. 그리하여 무역상에게 딸을 자신과 결혼하도록 해주면 지금의 빚을 전액 탕감해 주겠다고 설득도 하고 협박까지 합니다. 하지만 무역상은 차라리 자기가 벌을 받고 죽겠다고 그렇게 버팁니다. 그러자 고리대금 업자는 이번에는 딸을 찾아가 그 딸을 회유합니다. 딸에게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 하나를 제안합니다. 게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월 모시에 우리 집 정원에, 그 고리대금 업자의 정원에 모이자고 합니다. 그 정원은 흰 돌과 검은 돌이 깔린 그 바둑돌 정원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정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여 가죽 주머니에 그 정원 바닥에 있는 흰 돌, 검은 돌 각 한 개씩을 주머니에 넣고 딸로 하여금 그중 하나를 집게 하는 겁니다. 만일 딸이 하얀 돌을 집으면 빚도 탕감해주고 딸도 자기에게 시집 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일 딸이 검은 돌을 집게 되면 빚은 안 갚아도 되지만 딸은 자기에게 시집을 와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딸은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 게임을 끝내 수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약속한 날에 그 고리대금 업자의 정원, 그 바둑돌 정원에 모입니다. 악덕 고리대금 업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원 바닥에 있는 그 돌을 골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데 딸이 보니 이 고리대금 업자는 사람들의 눈을 속여 그 주머니에 돌을 넣는데 흰 돌과 검은 돌 각각 하나씩을 넣은 것이 아니라 검은 돌만 2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사실을 딸이 그 순간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딸이 어떻게 합니까? 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여러분이 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고리대금 업자의 속임수를 폭로한다면 아마 그는 사람들 앞에 창피는 당하겠지만 오히려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그의 아버지를 반드시 감옥에 가두고 말 겁니다. 그렇다고 뻔히 알면서 고리대금 업자의 속임수에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죽기보다 싫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을,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 딸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딸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머니 속에서 돌 하나를 집습니다. 그리고 그 집어든 돌을 이제 그 가죽 주머니에서 빼냅니다. 그 빼내는 동시에 그 돌멩이를 순간 놓칩니다. 그러면 어디에 떨어진 겁니까? 바닥에.
그런데 그 바닥에는 검은 돌과 흰 돌만 있는 자갈, 그런 받침, 정원입니다. 그리고는 딸은 순간 당황한 척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꺼내다 떨어뜨린 돌은 분명히 저 주머니 안에 든 돌과는 다른 색일 겁니다. 그러니 주머니 속에 남은 돌을 확인하면 제가 집었던 돌을 당연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딸의 지혜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고 이후에 그 아버지와 딸은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한 자들의 교활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올무를 풀고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그 속임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사람이 주는 시험은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탄이 주는 시험은 사람의 지혜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풀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표현은 만약, 어쩌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쁘게라는 말은 그야말로 유쾌하고 신나게라는 원어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한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당부를,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라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미리 생각하다, 앞당겨서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시험이 좋은 것은 아니고 기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을 앞당겨 생각한다라는 그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 시험 자체가 기쁘거나 즐거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이루게 될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험을 허락한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험을 통해 내게 얻게 하실 그 큰 그림과 계획이 있겠구나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훗날과 결과를 떠올리며 기쁜 건 아니지만, 현재 기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앞당겨 생각하고 그것을 기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3, 4절을 연결해서 이 2절과 3, 4절을 연결해서 볼 때 그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3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리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곧 시험은 그냥 시험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쁘게 받는, 미리 훗날 되어질 것을 미리 생각하고 앞당겨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보면 야고보는요,
2절에선 시험이라고 말했다가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 곧 시험이라는 말에서 시련이라는 말로 단어를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시험과 시련은 분명히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2절의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서 외부에서 닥쳐오는 온갖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는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시련인데 그 시련이라는 것 앞에 믿음에라는 수식어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시련인데 믿음에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련이라는 헬라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금속을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이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 현대 언어로 영어에 보니까 영어로 표현된 번역은 테스트라고 번역한 현대 번역도 있습니다. 즉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믿음의 테스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금속이 불에다가 넣어서 단련하는 거는 그 불 속에 넣어놓는 것이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불 속에 넣어서 재련하는 과정을 거치면 결과로 얻어내는 것이 뭐냐? 아주 단단하고 깨끗한 금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과정으로서 재련의 과정을, 시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라는 것. 여기가 이 부분의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다양한 시험이나 시련이라고 불리우는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예. 신앙 안에 살면서 우리 시험이라는 말도 쓰고 시련이라는 말도 섞어서 써요. 우리는 그 시험과 시련을 지금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시험과 시련을 나눌 수는 있지만 과연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작 맞닥뜨리게 되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고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한약 이거 몸에 다 좋습니까? 한약이 다 몸에 좋습니까? 예, 사극에 보면 분명히 어떤 장면이 있어요. 예, 뭘 받으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분명히 한약 아닙니까? 예, 한약이에요. 제가 한약을 저도 먹어본 경험이 있겠죠? 예, 싫어합니다. 예, 네. 한약을 보면은 대부분 흑갈색, 주로 짙은 갈색이에요. 그런데 그 색깔만으로, 아마 색깔만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이게 사약인지 보약인지 모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보고 야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야, 시련이야. 그러니까 잘 받아 한다든지 혹은 이거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니까 잘 이겨 라고 선명하게 구분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보이거든요. 아이고 저거 시험인데, 아니 저거 시련인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위로하고 중보해야 되는 그 마음뿐일 겁니다. 저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러한 지금 설명드린 이 시험과 시련이라는 이 단어의 차이의 설명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해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라든지 시련이라는 것을 딱 구분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모든 시험거리, 심지어 사단이 주는 유혹거리까지도 그것을 믿음을 위한 기회로,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로, 내 믿음과 내 신앙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시련, 재련의 시기로, 과정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도 믿음을 가지고 시련으로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인내를 이룬다. 그래서 그 인내를 이룸으로 너희가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것이 훗날 너희에게 성숙한 하나님의 큰 인격의 그림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시험도 믿음을 가지고 받으면 시련, 재련의 과정이 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사람이 여물어지고 성숙해진다고 말입니다. 하물며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이 신앙의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은 시험이 당연합니다. 환난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환난마저도 믿음의 시련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으로 미항공우주국, 줄여서 영어로 나사라고 불리우는 그 단체의 최고위직인 항공연구국 국장에 오른 신재원 박사가 2016년 9월 22일에 연세대를 방문했습니다. 왜냐? 그곳에서 제1회 한국 청년 글로벌 리더십 포럼이 열리는데 거기에 강사로 그분이 왔습니다. 그 목적으로 오셔서 이분이 몇 기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은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인터뷰 하는 그 기자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이 신재원 박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굳이 성공 요인을 꼽으라면 저는 늘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을 연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땅에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분이 이렇게 납작 엎드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붙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그렇게 최고의 학벌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최고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100배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회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나를 납작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저는 한 치수 큰 모자를 썼기 때문입니다. 모자예요, 모자. 모자인데 한 치수 큰 모자를 썼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안에서 바라보고 사고할 때 자기의 관점만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다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당신은 이렇게 보시는군요, 또 다른 관련 분야에서 이렇게 보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쓰는 이 머리의 모자, 머리의 크기를 항상 큰 치수를 텄다는 거예요. 한 치수 크게. 이런 두 가지 요소, 즉 크게 보려고 애썼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거리여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과정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시험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때, 큰 그림으로 볼 때 사단이 주는 유혹마저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되어서 오히려 더 커다란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오늘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고 더 멀리, 더 크고 더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자인 폴 틸리는 신앙이란 인생의 모호함을 참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시험과 고통을 다 납득할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무슨 그림을 그려가는지 내 인생의 이 고난과 역경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섭리하고 계심으로 그려가시는 그림이 있다는 걸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주는 시험마저 믿음의 시련으로 받을 때 시험조차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의 담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공부 잘하는 이해력이나 그러한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 아니 우리가 인생의 끝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지혜로는 그 다음을 알 수 없는 그 세계에, 거기에 직면할 때, 그 물음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의 미래를 여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험거리와 역경과 어려운 문제 앞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할 때 후히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합니다. 왕이 된 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뭘 구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역대하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약속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후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부지런히 산다고, 내가 사람에게 엎드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며 구할 때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우리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시험을 이기려면 무엇보다 항상 중심에 항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사실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몇 가지 동사들을 우리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표현을 쓰는 동사입니다. 즉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 기도에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은, 이 표현들은 다
현재형이라고 저는 분류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현재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것, 현재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얻기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미래형의 동사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나님께 얻기를,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은요, 지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믿을 때에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만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응답을 원한다면 주시리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해야만 하는 겁니다. 즉 현재 너희가 구했다면 현재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구한 이후로도 의심하지 말고 얻게 될 것까지, 지금 아직 받지 않았지만 그걸까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기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처럼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의심하다, 의심이라는 단어로 쓰이고요. 또 다른 표현은 분별하다라는 단어로도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에는 기본적인 뜻이 쪼갠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시키다, 쪼개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보면은 이게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시나요? 아니지요. 꼼꼼히 쪼개어 따져봐야지요. 포장은 잘 되어 있는지, 성분은 어떤지,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 성분을 쪼개어 가지고 시료를 분석하기도 하잖아요. 즉 그럴 의미를 때문에 이 단어에는 의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분별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심이에요. 의심.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다면, 믿음으로 구했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조금도 마음이 분리되거나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깨지면 쓸모 있을까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쓸모없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구했다면 딱 한 덩어리의 마음만 필요합니다. 뭐요?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구했다면 그 마음이 깨지면 안 되고, 조각나면 안 되고, 의심하듯이 조각나면 안 되고, 그대로 한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제목의 책에는 링컨의 기도의 일화들이 참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을 치르고 또 후에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시험들, 대적들을 만나고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에 보면 다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이렇게 분명히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여러분, 링컨만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여러분, 어떤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은 매번 다른 두려움으로 내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것은 겪을 때마다 생경한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우리의 목을 조릅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이기는 길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 어떤 시험이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이루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훗날 아름다운 결과를,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얻게 하실 겁니다. 또한 시험을 당할 때 하늘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 묵상 중에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기하게도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꼭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